묵상 기도하시면서 성탄 축하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인생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이 자녀들이 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부르겠습니다. 기쁘다고 온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더 찬양하여라. 더 찬양하여라. 더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더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와 덮하여라. 다와 덮하여라. 다와 덮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는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교동문 119편 119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그늘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난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분열이 멈추고 평화로운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전에 나와서 주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세상에 부학과 강포가 넘치고 있고 죄악으로 관영해져 있는 이 땅에 이제는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온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여, 그들이 이제는 주의 성탄을 통해서 이 빛을 조명받아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함께 모여서 경배드릴 모든 주의 자녀들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성탄을 통하여서 세상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의 성탄을 같이 축하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이전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들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충만한 은혜 속에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두려워지고 있는 이 땅 위에 주께서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심령으로 다시 영혼들이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궐하고는 이 질병이 주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경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모든 분열과 그리고 모든 괴로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느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아멘. 할렐루야.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이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이제 CHRIST,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하고 뒤에 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념일을 말하고요. 이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것 참 은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메시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 성도된 우리가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눈부라치는 새벽에 수북이 쌓인 눈을 밟으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캐롤송을 불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비우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몹시도 성탄절을 기다렸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 성탄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 그리고 감사의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우리의 신앙심이 많이 퇴색된 이유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정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는 성탄절 공휴일을, 그 공휴일 제정을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는 현상들이 여러 나라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그만큼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빛이 없으면 반드시 어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원리입니다. 빛이 없으면 뭐가 세상을 지배하죠? 어둠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2000년 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6절을 통해서 그 당시 세상의 모습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시대의 어두움을 아주 자세하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것 실감하십니까? 이 어둠의 징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그 시대에는 거의 정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전반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자, 1절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그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어떤 시험이죠?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자, 이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시험하겠다라고 나설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세상이 그만큼 어두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와 관료들은 엄청나게 부패했습니다. 권력과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렸고요, 그들의 폭압 정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거두었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잔인한 검투 시합을 날마다 시켰습니다. 맹수들과 결투를 하게 했고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그리고 십자가형과 같은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공포감을 느끼겠다는 겁니다. 많은 뇌물을 받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 시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롯해서 높은 종교 직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종교세를 강요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무참히 죽도록 넘겨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2절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어둠의 권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죠. 거짓과 불의와 폭력과 전쟁과 살인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주관하는 존재가 바로 악의 영,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라. 자, 여러분, 세상을 주목해 보시면 이 어둠의 영들, 악의 영들이 이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사탄은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무력한 자들보다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일을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의롭다라고 선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약 300년 동안 계속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을 단합했고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은 대통령과 수상들과 왕들 그리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악한 사상들과 철학과 이념들을 만들어내서 거짓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어둠의 상황이 지속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인과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전쟁과 자유가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은 세상은 반드시 어두워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반드시 지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죠. 빛은, 같이 해볼까요? 빛은 어둠을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이 있는 세상,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뭔지 아시나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어두움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귀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악행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둠에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둠은 사망의 그늘이죠. 어둠에는 언제나 사망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둠을 따르는 자는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반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생명이 있고요, 죽음의 그늘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강력한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유일하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으로 오신 분, 악한 영들과 어둠을 주관하는 사탄의 세력들, 세상의 주관자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빛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왜 빛이 필요할까요?
왜 예수께서 오시면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한 유일한 것은 바로 빛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고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이유, 그 이유는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죄는 어두움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관영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과 사탄의 권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 이름은 빛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자,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타나죠. 9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무엇이 사도 바울을 비춘 겁니까? 빛이 둘러 비췄다. 자,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에도 이것을 간증합니다.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자라. 여러분, 죄인된 인간, 어둠 속에 완전히 갇혀있던 그 인간,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던 인간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어둠의 그늘,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꺼지지 않는 생명이고 변하지 않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생명과 길과 진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빛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빛은 어둠을 밝게 만들어 버리고요, 죄를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불의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멸망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심판에서 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빛으로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밝은 것보다는 적당히 어두운 장소를 좋아합니다. 죄 짓는 사람들은 밝은 조명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어두운 장소를 좋아합니다. 끔찍한 죄들은 모두 다 어두운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흑암의 권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말씀을 했는데, 자, 이 흑암의 권세, 도미니언 오브 다크니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빛은 하나의 권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권세는 빛의 권세가 아니죠. 어둠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두운 곳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죄인된 인생들은 이 흑암의 권세 아래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고요, 사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탄식의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사람의 힘과 의지와 능력과 어떤 경험, 그리고 사람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이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빠져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어두운 장소에서 끌어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천국으로 이동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들에 잡혀있던 것, 그것은 흑암의 권세고 흑암의 세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가 정말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치 세상을 삼켜버릴 것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정치를 삼켜버렸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온 문화를 삼켜버렸고, 이 흑암의 권세가 온 정신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모두 다 이 흑암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신음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빛이 비추이면 됩니다. 이 빛이 비추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빛이 누구실까요? 그 빛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 예수님의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온 세상에 짙게 드려져 있는 이 어두움을 비춰서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만 됩니다. 성경은 세상을 가리켜서 어두움, 흑암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두움을 비추는 큰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흑암과 빛의 대조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 아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처음에 존재했던 것이 바로 흑암이었으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도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존재했던 것이 뭐라고요? 흑암이 존재했고, 그 흑암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빛은 온 우주 만물에 짙게 깔려있는 악한 사단의 이 어둠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가장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세상을 가르쳐서 어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어두움을 비치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빛이 어디에 왔으되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배하는 영혼의 상태는 어둠의 상태라는 거죠.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완전히 정복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정복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져 있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합니다. 파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빛이냐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모두 빛을 찾아다녔던 구도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인류의 빛이라고 말하는 괴테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빛이 그립다, 이 한마디를 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이 어둠에서, 이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여러분 찾아와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어두운 그늘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어둠의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빛으로 오셨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그 빛을 지금 비춰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같이 해볼까요? 빛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데,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왜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생명의 빛이 영혼에 비치면 죽었던 심령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빛이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면 죽었던 가정이 살아납니다. 깨진 가정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대화교회와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밝은 빛이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빛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 때문에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생명 얻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총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들, 이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빛을 받아서 모든 어두운 그늘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 빛을 조명받아서 모든 악행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그늘진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이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이제는 성탄의 이날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을 조명받아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성탄을 통해서 밝아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릅시다. 112장 찬송입니다. 손에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부르며 싶도록 예선지에 어른하여 그들름 속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다 파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물건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주 앞에 정성으로 성탄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처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서 드려졌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것으로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땅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에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한 해 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모로 저모로 또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과 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이 성탄 선물도 좀 드리고 이제 그렇게 전했는데 우리 교회 특성을 보면 한 분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소속되어서 손으로 또 물질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빠짐없이 다 또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명년 달력 사무실에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그리고 사업장에 한 부씩 개인적으로 받아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금년도 마지막으로 드리는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의 말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롭게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송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예배 드리는 인원수를 지금 20명으로 제한을 해서 지금 본당 안에 20명 내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이런 행정명령이 급하게 23일 날 주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전혀 준비할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명령들이 교회에 이렇게 지시가 되어졌는데 정말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세력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의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들이죠. 세상 군왕의 대통령의 명령보다 더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성구영신 예배 1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행사는 그 전에 있었던 행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부터 10일까지 신년 새벽 작정 기도에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이웃들을 또 따뜻하게 돌보는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후에 재정부 모임 있고요. 송년 주일 2부 예배 후에 연말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108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사망의 어두워진 그늘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탄절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